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복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새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며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틀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확신 있게 무언가를 밀어붙여야 되고 확신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확신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확신이 다 옳은 확신일까요? 정말 그 모든 확신이 완전할까요? 세상에는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하다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틀린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아 라고 말을 하면서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확신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하면 해결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확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왜 심판을 당했는지 사실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확신이 틀렸다, 너희의 확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가요? 아니면 내 경험이 만든 착각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레미야서 43장에서 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두려움을 따라서 애굽을 선택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두려움 앞에서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44장은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을 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정착한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선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에는 평안했고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칼과 기근을 당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결론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습관을 따라 우리 이전의 그 세대들을 따라서 여지없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풍요와 번영이 넘쳐났는데 그 우상 숭배를 끊고 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화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역사를 바라보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님과 사람의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역사를 따라, 경험을 따라 역사를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를 해석하셨던 거예요.
이후 45장부터 37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의 전선에 있다가 낙심했던 이 바룩에게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처럼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어 애굽과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열방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역사를 움직이는 기준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의를 저질렀던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너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경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복된 진리를 비춰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과거의 기억 속에는요,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남아있던 풍요가 있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절에 그들이 누렸던 풍요와 번영을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풍습과 경험으로 인해서 단순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길 때는 잘 됐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억은 사실을 모두 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번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실패한 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그들은 풍요를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재앙이 늦게 찾아왔다라고 해서요, 죄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세상 별반 다른 사람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평안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경험은요, 결코 진리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요, 제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역사 속에서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지 말씀을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 우선되고 기준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앞선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경험들이, 우리의 습관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넘어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수순, 그러한 길들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화는 회개를 막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화는요, 회개하는 것을 막습니다. 백성들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이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가장 두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을 가지고 와서 끄집어 와서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타당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떨까요? 그 죄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이 죄가 크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짓는다고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데 한 번쯤은 괜찮아. 아이, 어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죄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합리화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결국 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요, 우리의 신념이 되고 맙니다. 이 틀린 확신이라는 건 우리 안에 그 죄가 합리화되어서 신념으로 바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은요, 곧 우상 숭배를 신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오래된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원래 나의 성격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덮는 수순을 밟으며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이 잘못된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다양한 죄의 모습들 앞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먼저 묻고 따지기 이전에 먼저 그 잘못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더 서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과 합리화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진실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망한 이유는 우상을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라. 너희의 분명한 이 심판의 이유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사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논쟁을 한마디로 종결시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깎고 내 생각을 수정해 나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철석같이 믿죠. 철석같이 믿어서 왜요? 그 의사가 전문가니까요. 나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따라 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말을 따라 그 처방을 따라서 우리는 그 수순을 밟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치유, 영혼의 회복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밝힐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요, 바른 방향으로 회복되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내 기준, 나의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시사 풀어가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